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다. 배운다, 교육한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열은 대단하죠. 저희가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 후에 생긴 것은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와 자식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지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다시 얘기하면 교육만큼 자식의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경쟁이 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요.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위치에서 서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교육열은 세계에서 아마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면이고 요즘 한국에 있는 공립학교, 미국도 포함해서 공립학교의 이 교육은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선생님과 배워야 하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 중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그저 주어진 일만 대충 마무리하면 월급 나오니까 먹고 살고 애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저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풍조가 한국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욕을 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 너 핸드폰 갖고 놀지 마 그러면 그래서 어땠다고 한번 때려보려면 때려봐 야 찍어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던 인성에게 진짜 물어봤어요. 정말 요즘 학생들 그러냐? 누가 선생님 말 들어요? 숙제 안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공부해? 공부는 다 학원 가서 하지요. 학원에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졸고 그리고 졸는 애들 또 깨우지도 않는데요. 깨우면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 이 사제지간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평생을 통해서 선생님과 제자로 남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저 필요한 것들만 빼가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 전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교육의 제도는 결국은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서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어떤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겠죠. 어쨌든 이 사제 간의 관계, 이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도 혹은 다른 모든 분야에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 마음이 아팠든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하면서 일수로 무시하기 쉽고 아이들을 어뷰스하기 쉽습니다. 서로의 대립적인 관계로 이렇게 전락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혹시 퍼블릭 스쿨에 있는 그 선생과 그 학생들의 관계처럼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원하는 것들만 빼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성도들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육, 이 삶의 교육,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 혹은 서로 반목의 관계, 혹은 경쟁의 관계로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교인들은 자라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목회자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실패한다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이상일 것이죠. 하나님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강조하셨고 그 후에 교회와 교회, 교회원과 교회원, 성신자와 신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말하십니다. 그 관계를 요약하면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른 관계성,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거는 타락한, 넘어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들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무거운 짐들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게 있는 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또 다른 중요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울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교인들도 잘 성장하고 목사도 그 사역을 잘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는, 회중은 사랑으로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목사와 교회, 회중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 교회 안에서 실생활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목사와 회중은 사랑으로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는 그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근데 여기에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에 보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직역을 한다면 가르치는 자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카타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매주마다 읽고 있는 캐테쿠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왔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어떤 정보를 준다,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을 전수해 준다, 혹은 알려준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 펑션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고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강해 설교를 본문에서 본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본문을 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것만 딱 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본문을 다루면서 혹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혹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니까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목사라고 했을 때는 목사요, 교사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칭호를 쓸 때 목사와 교사, 목사 교사로라는 표현을 쓸 때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것, 여러분이 목사를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실질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 말씀, 교리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어떤 한 가지만 딱 띄어내서 그것만 매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마치 영양가에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다 조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요리사처럼 목사는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골고루 요리를 해서 빠짐없이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쓰인 이 나눈다라고 하는 코이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펠로십, 우리가 영어로 쓰는 펠로십이에요. 목사가 성도들과 어떤 펠로십을 나누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겠죠. 왜 가르칠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책의 은사들을, 그 은사 직분자들을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요즘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훈련시켜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까지 이르더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목사 교사는 부름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직무를 다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는 청소도 하고 목사는 요리도 하고 목사는 때로 교인들을 재밌게도 해주고 엔터테이너가 되기도 하고 교회 일들을 CEO가처럼 또 경영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들을 하도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본업은, 목사의 본업은 바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더더욱 이 목사가 바른 말씀의 전파자가 필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엄청 많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폐해가 한국 사회에 속한 가정들에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바른 교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돈과 시간과 정력과 삶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진정한 스승과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이셨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도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그릇된 복음으로 따라갔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을 때, 그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는 급하게 이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바른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굽히지 않고 교회의 그 안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셨어요.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어떠한 신학을 팔면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컬트 리더하고는 달랐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모든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곳에 벌써 한 3년 반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다양한 책들과 서적들을 접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마 다른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한 부분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혹은 이단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기도하고 가르침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놀며 겨자 먹기식으로 놀며 우습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 삶이 시간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일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기면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의 나라를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마음에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꾸짖고 경책하고 바르게 잡고 이 일을 아버지처럼 감당해야 한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으로 그 교회를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분별할 때, 목회자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목회자의 부름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는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말씀을 배우는 너희들. 그래서 목사는 그 소명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른 다양한 것을 통해서도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카라케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 케라쿠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것은 특별히 초대교회, 그 교부 시대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케라쿠멘. 어떤 뜻이냐면 초신자들 혹은 어린 신앙인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게요. 케르키즘 뭐예요?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목사로부터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돼. 학교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여러분, 배우지 않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쉽게 이단들의 솔깃해서 따라가고 있죠? 자기의 줏대가 없이, 신앙의 줏대가, 이것 들으면 이것도 맞고, 이것 들으면 이것도 맞고, 분별력이 없는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교육을, 이 캐리키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교회에서 가르친 일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지루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말들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배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읽고 또 그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infinite, 무한하셔요. 그 무한한 가치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치 체계가 혼돈이 돼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의 가치와 능력을 아니까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건강을 그 다른 어떤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교육을 해가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세상의 교육 체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타협할 수 없어요. 나는 잘 몰라서가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좀 가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합전수에 다닐 때 저희가 바이블 닥트린이라고 있었어요. 바이블 닥트린은 우리 신앙의 도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클래스였어요. 아이들이 와요. 학생들이 와요. 이딴 클래스 내가 왜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이 믿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도 믿는 아이들이고 목사의 자식들도 있고 장로의 자식들도 있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 클래스, 내가 성경 전공도 아닌데 내가 이 클래스를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항의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시기 보세요. 야, 너는 뭐가 중요한 것 같으니? 가치의 체계예요. 자, 내가 더 좋은 직장, 좋은 쌀을, 더 좋은 아내, 남편, 집, 차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이 가치 체계를 따라가게 되면 뭐예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영원한 삶, 영원에 대한 그 나라에 남는 그러한 삶 이것들을 가치롭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말씀을 배우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아요. 체계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그것이 담겨지고 우리의 언어 속에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이 신앙교육,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전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떠십니까? 정말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주일 생활에서 한 번 나와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여기서 앉아서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아는 데서 자라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많이 알다 보면 남들이 모르네? 그거 몰라? 어휴 하면서 마치 좀 낮게 보듯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으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육의 목적은 지식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성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서로 섬기는 이런 것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은 참 지식이요 참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요즘 교육들이 많습니까? 무지무지 투자하잖아요. 다 지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지식이 교육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또 뛰어넘어서 인격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인격의 교육, 학교에서 도덕, 역사 빼버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나만 잘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나아가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자로서 이곳에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배워가며 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알아. 그런 마음이 드시면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아. 뭐 아는 거 또 듣는 거 내가 뭐 바본가? 그러면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마음 생활 가운데 누리고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나누어 줘야 한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키포인트는 모든 좋은 것,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fellowship, share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정도 되면 교회와 목사가 함께 사랑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 살아가고 나누고 있는 그렇게 펠로십을 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까요? 그럼 대체로 이 목회자 사례나 혹은 목회자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인색한 경우를 인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목회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인색함으로 혹은 지기를 거부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 셀러리 패키지를 가지고 목사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한다라고 혹은 재정적인 부담을 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이
코이노에오라고 하는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단순히 페이먼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그의 재정의 부담을 져준다는 것. 왜 져주느냐? 목회자가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펠로십, 쉐어링할 수 있도록 목사는 연구한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은 또 열심히 일한 것으로 그 귀한 것으로 목사를 서포트하고 나누는 이러한 관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게 놀면서 대충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려고 밤낮 일하는데 전념하면서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져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목회자가 그 목회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재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재정적인 채움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와 이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후한 마음들, 배려하는 마음들, 그들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그 사역을 담당하려고 하는 귀한 목회자,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자, 그들을 향한 서로의 존경. 교인은 목회를 존경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이 바른 가르침이, 바른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 요즘 목회자들 다 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자들 향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측에서 교인들 다 그렇지 그러면서 교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가운데 설교 중에 전해지는 말씀이나 성경 공부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정말 바른 생활을, 바른 이러한 관계가 없이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복음에 전하는데 누가 될까봐. 나는 안 받겠다. 그 기프트를, 그 은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폐위해줘야, 사례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에 인색하지 않고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제가 혹시 제 마음에 원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교회가 목회자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누락시키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다음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넘어가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을 존 켈빈은 아주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켈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남아돌 정도의 부함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삶을 지탱하기에 필수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함을 원하신다. 목회자들은 검소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사치와 화려함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가 요구하는 만큼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선생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신자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받는 너무도 귀중한 영생의 보화에 대하여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치의 문제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은 펠로십입니다. 목회자는 받은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서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은 또 그것을 잘 받고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또 그 재정적인 부담을 나눠지고 이것이 오늘 말씀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와의 관계가 여러분 원만해야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나쁜 관계를 가지시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히 곤고해요. 그럼 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럼 그건 아닙니다. 좋은 관계,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이 마음이 목회자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도 잘하고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알매 있어서 그리스도의 경험함에 있어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